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다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민인 다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기방에서 굳은 일을 하며 아픈 홀아버지를 모셨지요. 그런데 오늘 다래는 생전 처음으로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리 고운 차림을 하게 될 줄이야.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면사포 아래 다래의 표정은 어두웠고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지요. 그때 가마를 짊어지고 있던 사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처녀, 참으로 담담하구만. 보통은 공포에 질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말이야. 장군이 워낙 성정이 흉포하다고 하니 누구라도 애원할 수밖에 없겠지. 보기만 해도 기절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들었는데 사실일지 궁금하구만. 하도 흉측하고 끔찍하게 생겨서 그림자만 봐도 혼절한다는 소문도 있진 않소? 그렇습니다. 다래는 시집가는 새색시가 아니라 산군에게 바쳐진 재물이었지요. 다름 아닌 바로 오라비의 노름빛 때문이었습니다. 다래의 오라비는 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노름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다래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기 산중턱이 보이는구만. 여기서부터는 제물로 바쳐진 처녀 혼자 올라가야 한다오. 얼마 못 가 가마가 산중턱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내들은 다래를 잠시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곧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다래는 지나온 길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옵소서. 다래는 안개 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 곧 웅장한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엔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고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촛불이 모두 꺼지기 시작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 네가 이번에 내게 바쳐진 재물인 것이냐? 다래는 얼른 고개를 바닥에 조아렸지요. 그러하옵니다. 고개를 들라. 다래는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다래의 얼굴 위에 있던 면사포를 걷어갔지요. 다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여태껏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하는 건 한 번도 이뤄본 적 없는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오열하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다래는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죽기엔 억울하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였다. 다래는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지 않은 산꾼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산군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뼈밖에 없는 몸인지라 먹을 것도 없고 좋은 것도 못 먹고 살아 살도 즐길 것이옵니다. 산군님께서 잡수시면 탈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다래는 자신의 간청에 산군이 호통을 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호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태껏 좋은 것만 먹어왔으니 한 번쯤 다른 것을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구나. 예? 나름 별미이지 않겠느냐. 또한 네겐 여태껏 바쳐진 재물과는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구미가 당기는구나. 다래는 창백해진 얼굴로 다시 한번 산꾼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만약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산군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나이다.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냐? 설마 네 몸이라도 바쳐 날 기쁘게 하겠다는 뜻이냐? 짓궂은 산꾼의 말에
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록 사내와 정을 나눈 적은 없지만 기방에서 일하니 남녀의 일을 모를 수가 없었지요. 산군은 달의 동요를 눈치챘는지 더욱 짓궂게 웃었습니다. 얌전히 내게 몸을 맡기고 숨을 내쉬거라. 네가 내 밑에서 어떻게 우는지 듣고 싶구나. 달에는 산군의 말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몸 위로 움직이는 손길에 깜짝 놀랐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손길만 느껴졌을 뿐 손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흡사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이 피부를 훑는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뭐에 홀린 것인가? 산군의 것이 분명한 커다란 손은 목선을 시작해 어깨와 팔을 훑어내렸습니다. 달에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움찔움찔, 몸만 떨 뿐이었지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피부에 닿는 감촉의 가쁜 숨만 겨우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팔을 스치던 손이 쇄골로 움직이더니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달에는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어깨를 움츠렸지요. 뼈밖에 없는 몸이라 하였는데 여기는 제법 살집이 많구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에 쥐기도 어렵군.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보이지 않는 손은 쇄골 아래를 느리게 또 진득하게 배회했습니다. 곧이어 굵은 손가락이 비단 옷 위로 튀어나온 작은 것을 짓궂게 건드렸습니다. 여기도 제법 통통하니 건드리는 맛이 있구나. 달에는 어쩔 줄 모르며 도리지를 쳤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참지 말거라. 그러자 손가락이 집게 모양이 되어 작은 것을 어루만지고 또 잡아당겼습니다. 달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젖히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달의 두 다리는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듯 활짝 벌려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곳도 통통한지 내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한참을 쇄골 아래에 머무르던 손이 배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달에는 그것만으로 소피가 마려운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도망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기어나가려던 때였습니다. 뒤에서 허리를 잡아채는 커다란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치마 위로 커다랗고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달에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산군님, 아니되옵니다. 달에는 애원했고 순간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치마 아래가 촉촉하게 젖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밖으론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달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어느새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어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 같구나. 자, 잠깐만 멈춰 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왜 계속 바지락거리느냐. 이러니 내가 네게 봉사를 하는 것 같지 않느냐. 달에는 동굴 바닥에 닿은 이마를 비비며 필사적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산군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입으로 기쁘게 해줄 것이냐? 달에는 헐떡이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줄 아옵니다. 그때 산군의 손길과 몸짓이 뚝 멈췄습니다. 달에는 내심 아쉬우면서도 깊게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천민의 몸이긴 하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사옵니다. 천민이 붓과 먹, 한지를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에는 기방에서 일하며 몰래 그림을 그려왔었지요.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었기에 달에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 있었습니다. 그림을 산군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산군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아오며 내 얼마나 많은 그림을 봐왔는지 아느냐. 마음을 홀리는 그림은 수도 없이 봐왔다. 달에는 마음이 조급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리는 것은 평범한 수묵화나 채색화가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달에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춘하이옵니다. 침묵 끝에 전보다 더 호탕해진 웃음이 동굴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방금 춘하라 하였느냐? 천민이 그것도 여인이 춘하를 그리다니. 산군의 목소리에 흥미로움이 깃들었습니다. 산군이 명령하자 꺼진 촛불이 켜지고 재단 뒤 동굴 벽이 마치 문처럼 열렸습니다. 달에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산군을 마주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웬걸 달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흉측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호랑이가 아니라 웬 젊은 사내가 서 있었던 거지요. 사내의 수려한 외모에 달에는 감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소문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니? 산꾼은 달의 멍한 시선을 마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진정 춘하를 그릴 줄 아는 것이냐? 그러옵니다. 산꾼은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거짓이면 당장 너를 입안에 집어넣겠다. 알겠나이다. 달에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꾼의 시선이 느껴져 손이 떨렸지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았지요. 목숨이 달린 일이다. 최선을 다해야 돼. 달에는 기방에서 보았던 사내와 여인들을 떠올리며 붓을 움직였습니다. 달에는 고개를 저으며 마저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산꾼님, 다 그렸사옵니다. 달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산꾼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산꾼은 그림을 보더니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재밌는 계집이로구나. 좋다네 너를 당분간 살려두겠다. 참말이십니까? 내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보거라. 너의 처우는 네가 그린 그림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마. 그리고 내 이름은 산군이 아니다. 내 이름은 강림이다. 앞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거라. 예, 강림나리. 강림의 술법으로 도착한 저택은 마치 궁궐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했던 기방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했지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그때 한 노인이 달에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칠복 할아범이라고 소개하며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절대 주인님의 눈을 오랜 시간 쳐다보시 마시오. 주인님의 눈을 오랜 시간 쳐다보게 되면 며칠 동안 크게 앓다가 죽을 수도 있소. 달에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거처 근처에서 뱀을 본다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오. 네, 알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얘기니 잘 들으시오. 보름달이 뜨는 날엔 절대 주인님 거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달에는 고개를 갸웃 거렸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살고 싶다면 내 말을 똑바로 기억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 달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림나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산꾼이실까? 소문과는 너무 다른 분이다.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걷던 중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바뀌어갔습니다. 기방에서 일했던 달에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달에는 볼을 붉히며 발길을 돌렸지만 곧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비명과 물이 튀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지요. 달에는 숨을 죽인 채 반쯤 열린 문틈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엉덩이를 든 채 네 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위론 하얀 기가 뾰족하게 솟아 있었지요. 구미호? 달에는 놀랄 틈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뒤에 있던 강림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강림은 나 죽겠다며 비명을 지르는 여인의 허리를 강하게 당겼습니다.
그리고 다래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보란 듯이 허리를 크게 움직였지요. 다래는 입을 틀어막고 튀어나려 오려는 소리를 참았습니다. 사내와 여인이 하는 일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구미호는 강림에게 꼼짝없이 붙잡혀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로 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렸는데 다래의 아랫돌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다래는 배꼽 아래가 움찔움찔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죽겠다고 말하면서 이곳은 기뻐 날뛰는구나. 여인의 자지러지는 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땐 쿵쾅거리는 심장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뛴단 말이냐? 그리고 그날 다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강림이 제게 입맞추는 꿈이었지요. 다음 날 다래는 완성한 그림을 들고 강림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림의 방에서 나오는 건 어젯밤에 본 구미호였습니다. 구미호는 곱지 않은 눈으로 다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뭐 어차피 상관없다. 순간 다래는 그 말에 욱하는 목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구미호이신 아씨가 인간이 되려면 인간 사내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말 그대로 강림의 것만이 날 꽉 채울 수 있다는 뜻이야. 다래는 두 뺨을 붉히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구미호는 그런 다래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대한 적 없사옵니다. 그래, 강림은 단 한 번도 인간 여인을 품은 적 없다. 그때 뒤에서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냐? 다래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과찬이시옵니다. 강림은 그림을 보며 씩 미소 지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젯밤 나를 보고 그린 것이냐? 다래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지요. 그러고 보니 내게 시집을 왔는데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구나. 날이 저는 다래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구미호가 앙칼지게 소리쳤지요. 강림 너는 인간 여인을 품지도 않으면서 괜한 말을 하는구나. 그제야 다래는 강림이 자신을 놀리고 있단 걸 깨달았습니다. 날이 저와 한 가지 약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품지 않겠다는 약조 말입니다. 강림은 흥미로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너를 품지 않으마. 다래는 감사다 하고 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래가 제물로 바쳐진 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래는 이제 강림의 곁에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지요. 매일 따뜻한 보금자리와 풍족한 식사가 다래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다래는 평생 처음으로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강림은 소문과 달리 흉흉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저택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지요.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구나. 다래는 일찌감치 잠들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림이 선물해준 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리가 선물해준 것인데 영영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낮에 그림을 그리던 정자로 향했지요. 그때 강림의 거처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포효 소리였으나 어쩐지 고통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지요. 강림의 저택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벽을 치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다래는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아먹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강림날이? 다래는 직감적으로
호랑이가 강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에는 가까이 다가온 호랑이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낮춰 달의 앞에 앉았습니다. 달에는 조심스레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날이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달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호랑이의 눈을 보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달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긴장이 풀렸고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날에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날이? 어젯밤엔 미안하구나. 많이 무서웠을 텐데. 아니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나이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다. 강림은 다래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다래는 이상한 것을 느꼈지요. 바로 허벅지를 찌르는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날이, 이것은 설마. 어제 네가 부른 노래는 무엇이었느냐? 어릴 적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이옵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혹 앞으로 매일 밤 내 처소에 와서 불러줄 수 있겠느냐? 다래의 몸과 강림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이불을 적셨지요. 다래는 끙끙 알타가 허벅지 사이에 낀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날이, 왜 그러느냐? 다래는 헐떡이며 몸둘 바를 몰랐지요. 혹시 날이는 다리가 3개이시옵니까? 다래의 질문이 끝나자 강림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내 다리가 3개냐고 물었느냐? 네, 그렇사옵니다. 강림은 다래의 허리를 어루만지며 허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래의 쇄골 아래로 입술을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쩐지 여기는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더 붙은 것 같구나. 다래는 강림의 짓궂은 목소리에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지금 너를 품은 것이 아니다. 잠깐 맛만 보는 것이지. 강림의 입술이 움직일수록 다래는 처음 느껴보는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림과 다래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다래는 매일 밤 그림을 가지고 강림을 찾아갔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고 다래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여인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셨나이까? 그렇다. 내가 어쩌다 이무기로부터 마을을 구해준 것뿐인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처녀를 제물로 바쳐서 곤란했지. 강림은 다래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처녀들은 대부분은 가여운 이들이었다. 여인들에게 살구실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익히게 만들었지. 그렇습니다. 다래는 강림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강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림은 다래의 총명하고 지혜로운 면모에 이끌리고 있었지요. 아니, 내가 여태껏 봐온 여인들보다 용감하고 지혜롭다. 과찬이옵니다. 강림은 다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고 싶구나.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단 내 곁을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그건 들어줄 수 없다. 아버지를 배웁고 싶나이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조할 수 있겠느냐? 네, 다만 내일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니 곁에 있겠나이다. 아니다. 너에게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지 않구나. 강림은 내일 아침 다녀오라면서 다래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반드시 나의 곁으로 돌아오겠나이다. 다래, 정말 다래가 맞느냐? 다래는 오랜만에 해우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소녀 상구님께 잡아먹히지 않고 잘 지내고 있나이다. 그럴 리가. 소문으로는 상구님은 무섭고 흉측한 분이 아니옵니다.
달에는 아버지께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림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지요. 한편 이 모습을 달의 오라버니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이거 잘만 하면 크게 한몫 챙길 수 있겠구나. 오라버니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예전부터 산군의 육체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문이 떠돌았지요. 또한 산군을 잡으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다래를 미끼로 써서 산군을 유인해야겠구나. 그때 뒤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느냐? 누구시오? 나는 이묵이다. 네 계획을 도와주겠다. 참말이오? 그래, 나는 그놈 때문에 용으로 승천하지 못했다. 그놈도 소중한 것을 잃고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이무기는 사리로 번뜩이는 눈을 하고서 반드시 강림을 죽이겠다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해우를 끝내고 달에는 강림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미안하다. 달해야 하지만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게 무슨... 오라버니는 달의 입에 재갈을 물렸지요. 그리고 달해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무기는 끌려온 달해를 보며 사악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강림, 그놈은 이 계집을 보고 분명 달려올 것이다. 정말 산군을 잡을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기다려 보아라. 곧 나타날 터이니. 그리고 거센 빗줄기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사내들은 혼비백산하며 가지고 있던 철새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산신인 강림에게는 소용없었습니다. 강림은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으로 사내들을 하나둘씩 처리했지요. 달의 오라버니도 강림의 발톱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계집을 벼랑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무기가 달의 몸을 붙잡아 벼랑으로 끌고 갔습니다. 날이... 다 나 때문이구나. 달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무기는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름달이 떴군. 이제 네 힘이 약해졌을 것이야. 받아라. 날이... 강림은 철새를 맞은 와중에도 달해를 구해 이무기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닭피가 묻은 철새는 강림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힘을 잃은 강림은 결국 달해와 함께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달해는 강림을 애타게 흔들었습니다. 달해야, 나는 괜찮다. 날이 정신이 드시옵니까? 달해는 오열하며 강림의 몸 위로 쓰러졌습니다. 강림은 그런 달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괜찮다니요.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강림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어느새 강물을 적시고도 충분했지요. 강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해야, 이제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지내거라. 달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나보다 너에게 더 잘해줄 사내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강림은 쿨럭 피를 쏟으며 신음했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시어요. 너는 내 곁에만 있기엔 아까운 아이다. 날이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그때 강림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림의 몸은 빛이 되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날이 가지 마세요. 달해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오래오래 메아리 쳤습니다. 달해는 수소문 끝에 구미호를 찾아갔습니다. 구미호는 달해를 날카롭게 노려봤지요. 지금 너 때문에 강림이 무슨 꼴이 됐는지 아느냐? 인간들을 죽였다고 천왕산신이 강림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나리가 잠든 곳이 어디인지 아시옵니까? 알려줄 수 없다. 제발 알려주시옵소서. 구미호는 달의 애절한 간청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림은 지금 천길동굴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야.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상관없나이다. 날이 없이는. 전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사옵니다. 구미호는 결연한 달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다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천길 동굴로 가는 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눈보라 고개였지요. 눈보라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구나. 하지만 달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반나절을 걸어야 눈보라 고개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난관에 부딪혔지요. 이번에는 가시덤불 숲이 나타났습니다. 달의 키를 훌쩍 넘은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지요. 달에는 온 몸이 가시에 베이고 옷이 찢겨졌습니다. 피가 흘러도 달에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겨우 가시덤불 숲을 지나쳤을 때엔 옹신이란 자와 마주쳤습니다. 옹신인 사내는 달해를 보며 이곳을 허락없이 지나갈 수 없다고 하였지요. 인간이 용케 여기까지 왔군. 달해는 힘없이 간청했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고 싶다면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옹신은 나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처녀를 바치면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소중히 챙겨온 붓과 한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림이 선물해준 붓이었습니다. 달에는 상처투성이인 손을 움직여 한지 위로 추나를 그려갔습니다. 저는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다른 사내와 몸을 섞을 수 없으니 이것으로 대신하겠나이다. 내 그대의 지혜와 정성에 감복했소. 옹신은 달의 지혜와 정절에 감탄하였습니다. 천길동굴까지 안내해드리리다. 달에는 옹신의 도움으로 마침내 천길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이곳에 인간이 왔다는 것을 알면 천왕산 신께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겠소? 지아비 없이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나이다. 그대의 사랑이 진짜임을 알겠소. 부디 행운을 빌겠소. 옹신이 떠나고 달에는 동굴 앞에 걸린 금줄을 조심스레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지가 흔들리고 먹구름이 생기며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감히 인간이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어떤 놈이냐? 달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달해라고 하옵니다. 서방이라 설마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강림은 인간을 살생한 죄로 벌을 받고 있다. 그 벌 제가 대신 받겠나이다.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옵니다. 달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이미 제 목숨은 서방님의 것이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방님의 벌을 제가 달게 받겠나이다. 천왕산신은 달의 간절한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너에게 강림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달에는 드디어 강림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깊이 잠드셨군요. 달에는 강림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날이 아니 서방님 제가 왔나이다. 달에는 조심스레 강림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달해야, 강림은 달에와 눈을 맞추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날이 정말 깨어나신 겁니까? 여기는 인간이 올 수 없는 곳인데 네가 어떻게? 약속한 대로 네가 강림 대신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강림은 벌떡 일어나 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왜 다래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가 받는 것이 맞사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다래야. 강림은 천왕산신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다래는 강림의 앞을 막으며 천왕산신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벌은 제가 받겠나이다. 천왕산신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두 사람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벌을 받도록 하여라. 강림과 달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강림, 너는 더 이상 산신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다래라고 하였느냐? 너는 신령한 곳에 발을 들였으니 그 벌로 평생 붓을 쥐지 말거라. 달에는 결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불같이 반응한 건 강림이었지요. 괜찮나이다. 붓을 꺾으실지언정 제 마음은 꺾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붓으로 그릴 수 없으면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없으면 돌조각으로, 돌조각이 없으면 나뭇가지로라도 그리겠나이다. 달에의 당찬 대답에 천왕산신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림을 빼앗을 수는 없겠구나. 좋다. 벌을 거두겠다. 강림은 달에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무기만은 직접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천왕산신은 강림의 눈빛을 보곤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강림은 산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이무기를 찾아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강림은 혼신의 힘을 다해 호랑이로 변신하였습니다. 이무기도 거대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위협하였지요. 이무기는 강림이 휘두른 발톱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이럴 수가. 탐욕과 질투로 가득한 너는 절대 용으로 승천할 수 없다. 네가 뿌린 악행의 씨앗이 이제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무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작은 지렁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인간에게 밝혀 죽고 말았지요. 남을 해치려 했던 이무기는 결국 가장 미천한 존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강림은 달에에게 정식으로 청혼하였습니다. 다래야, 나의 색시가 되어주겠느냐? 저는 보다시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형편없는 몰골이옵니다. 뼈만 남아 먹을 것도 없고 살도 질길 것이옵니다. 강림은 그런 달에의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은혜한다, 너의 모든 것을. 달에는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림은 달에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를 품지 않겠다는 약조 말이다. 달에는 강림의 말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약조가 지켜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내 너와 다른 약조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물론이옵니다. 달에 너와 한날 한시에 함께 눈을 감고 싶구나.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우리 함께 하자꾸나. 그리고 강림의 따뜻한 손바닥에 뺨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약조하겠나이다. 강림과 달에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달의 아버지와 구미호, 웅신, 천왕산신이 축복하는 혼례였지요. 혼례 후 두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강림은 인간이 되었지만 달의 곁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스한 봄날, 두 사람은 약조한 대로 한날 한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무덤에는 가끔 호랑이 무리가 찾아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호랑이 무리는 두 사람이 살던 마을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었다고 전해지지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팔아넘긴 오라버니와 질투로 가득한 이무기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강림과 달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어 진정한 사랑과 정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